예,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이제 제목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 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평생에 가슴에 딱 기록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철저하게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증표로 외형적으로 사셨던 모습이 하나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교회 중심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그런 것보다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 교회 건물 나타나 보이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딱 상징적으로 해서 집이 두 채가 있다면 한 채를 팔아서라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냥 기꺼이 들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까울 것 같은데 드렸어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교회에 뭐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는 일, 아버님은 솔선수범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어떻게 기억하게 되냐면, 너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키트 하나 사달라는 건 안 사주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건 막 사주시고,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전문 용어 화딱지가 나고 야마가 돌았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죽음에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아버지도 느끼시는 거죠. 그때 아버님이 후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내 육체, 성령이 거하시는 내 육체의 성전은 내가 참 못 돌봤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이것도 우리의 성전이거든요. 우리 몸도. 근데 그 몸은 자신이 못 돌보셨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아버님은 몸을 건강하게 다루셨으면 그렇게 일종의 혈액암 같은 거거든요. 혈액암. 나중에 그러는데 우리 병원 의사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잘 못 드셨대요. 전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막 유명한 강사님들, 목사님들한테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음식을 사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너무 민색하게 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형제를 한 번은 다 모아서 그 당시에 성남의 종합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성남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어느 한 곳에 가서 국밥을 먹는데 제가 잊지도 않아요. 6,0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1990년대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싼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먹으면서 행복하셨던 아버지. 잘 못 드셨어요. 잘 먹기만 했으면 그렇게 그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빡 있다가 제 몸도 한번 안 좋아진 적이 있었죠.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제 육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함부로 관리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나중에 영적으로 딱 영향을 끼쳐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운되게 돼요. 그래서 몸과 영과 혼, 이 세 가지들이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육신이 안 좋으면 영에 끼치고,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육체적으로도 또 안 좋아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니까.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균형 있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지, 아니 육체를 잘 챙기고 살려니까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또 게을리 소홀히 되고, 또 영적으로 막 살다 보니까 육체는 약간 또 소홀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도전해 봤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죠? 뭐가 달라요? 써 있어요. 우리 이재하 형제 길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딱 티가 나요? 안 나죠? 여러분 다니시면서 저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아세요? 아는 분은 영적으로 딱 뚫리신 분이에요. 영안이 열린 거지. 잘 모르잖아요, 저게 우리가.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참 파란만장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특별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말미에 그는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잔소리 같지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후지부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말할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일종의 유언인 거예요. 오늘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작정하고 지금 이 후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하더라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언젠가 죽겠죠. 제가 한번 아내가 힘든 상황이 있고 저도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의식을 내가 잃어봤잖아요. 제가 잃어보니까 그리고 정신하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죽으면 끝이구나 싶은 거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잠이 너무 안 오길래 그날은 제가 유언처럼 써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집에 기념물로. 근데 두 번을 제가 그렇게 써봤는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밖에 없더라고요. 아내, 자식 다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뭐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 친구들 생각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결국 좁혀지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했던 결론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내용이죠.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 예수님 잘 믿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다른 친구 다 잊어먹어도 한 명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해서 누구야? 내가 한 말 이거밖에 없어. 너 예수님 믿어. 그 말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해져요.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잠을 들었고 제가 안정을 찾았었거든요. 천국 소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이 오늘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에요. 이 아주 베이스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읽었거든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 수신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를 적어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전서에 있었던 그 기록을 봤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저가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약속처럼 준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고? 그거는 야 천국이 있어. 3장에 나와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우리의 세이비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 어떻게 가냐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쉽게 표현한 거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돼.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못 믿어요. 말이 돼요? 그냥 예수님을 just believe 하래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애 장난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믿어져. 근데 우리 아이린이 같이 이제 저 나이 때는 예수님 믿으면 너 저 죽어서 천국 가 이러면 얘는 없어요. 백지 상태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 믿는 게 귀해요. 다음 주에 입교실 한 우리 학생이 있는데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은 상태니까 이 아이는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청소년기에서 막 이거 있었지만 다시 정리가 시켜주니까 명확해질 거예요. 깨끗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도록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공격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격받습니다. 공격받고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 흔들릴 때 있으시죠? 있으시죠?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에 우리는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멋진 남자, 여자, 그 예쁜 아가씨 보면 눈이 가나요? 안 가나요? 난 가는데. 안 가요? 오, 진짜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이쁜 여자 있으면 화장 예쁘게 하시고 그러면 좀 눈이 가던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죄 짓는 거죠. 예. 아니 이쁘게 화장하고 다니는데 그분은 자기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 왜 안 봐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멋있게 차려입은 남자도 있으면 봐주세요. 그러면서 멋진데요? 말해주시고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 공격받아. 믿음 공격받을 거야. 위협받을 거야. 흔들릴 거야.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넌 넘어지진 않아. 중요한 말이에요. 공격받아요. 근데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 넌 넘어지진 않을 거야.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500년 넘은 도토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매해 철이 되면 도토리가 수없이 떨어져요. 우리 어머니는 매해마다 가서 도토리를 주워요. 그래서 그거 갈아갖고 도토리 묵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너무너무 커서 그 밑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때 그 나무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갔더니 새로 재건축을 하면서 다 죽였더만요. 너무너무 아까운 나무죠. 예, 여러분 그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든든한데 비바람 막 몰아치잖아요. 흔들립니다. 막 샤샤. 심지어는 소리가 옆에서 사니까 들리죠.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어떡하잖아요. 거짓말은 안 못하고 제 친구들하고 우리가 둘러서 3명인가가 이렇게 둘러서 했었어. 하나가 손 잡아줬었던 거예요. 되게 두꺼웠어요. 흔들리지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 넘어지지 않던 그 도토리 나무가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쓰러져 죽었죠. 그냥 너무너무 아까운 나무예요. 그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런 우리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억할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게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잘 주목하세요. 크리스찬은요, 라고 우리가 불려지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크리스찬이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없는 크리스찬은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중에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크리스찬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좀 크리스찬의 티를 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네 하나님 백성이잖아. 백성답게 살아. 사람들이 너가 백성인지 알 수 있도록 보여줘. 티를 내주라는 거예요. 쉽게 제가 단어를 정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주라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I'm Christian. 저는 일부러요,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직원 만나면 그래요. 이 사람이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을 때는요, 제가 일부러 그래요. Hey, I'm Christian. 전 이럴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저 무시받으면 저는 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각오가 있어요. 그럼. I'm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가 말한 거 결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지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반지 어디 갔어요? 저도 반지 없어요. 왼손이 끼는군요, 참. 네. 그렇죠? 왼손이 끼죠. 저는 반지를 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못 껴요. 네. 여러분, 결혼한 기혼자가 반지를 끼면 무슨 표시예요? 나 임자 있다예요. 나 그럼 결혼했다 얘기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할 때마다 빼놓고 가고. 그거 뭐 얘기해요? 자기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티를 내줘야 돼요. 나는 결혼했어. 딱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흑심을 안 품어요. 뭐 제 나이에 누가 흑심을 품을 수도 없겠지만요. 티를 내주는 거죠.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당시에 베드로 시대 때는요, 상황이 좀 틀려요. 지금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 혐오받고 있는 거 아시죠? 크리스찬은 되게 혐오스럽게 지금 막 미디어 매체라든가 이게 돼갖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걸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당시에는요, 기독교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라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갖고 지금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그 나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탄압이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티를 내면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네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답게 티를 내. 표시를 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위험을 무릅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세계를 어디 가든지 한국인은 한국인의 티가 나죠. 유대인 티가 나고, 중국, 차이나죠. 어디 가든지 차이나요, 진짜. 이 사람들이 티를 내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어디 가서 티를 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티를 내라.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발행이라는 말을 같이 나눴습니다. 8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발행으로서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냐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내 크리스천 티를 내고 살아가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상황에서 전도가 되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를 세상 앞에 내라는 거예요. I'm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숨기고 있는 동안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표시를 내라. 당당히 어디 가든지 이력서에도 뭐든 간에 I'm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야.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천의 티를 내면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죠. 그 신앙생활을 가능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는 이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무와 관련돼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차이가 딱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 갖고 계시죠?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8행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했던 8가지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복음이 있는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성장이 돼요. 8행이라는 그 8가지 행동, 믿음, 덕에 끼치고, 덕에 지식에 이러면서 사랑까지 쑥 성장해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기대할 수 없는, 성장이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9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여러분 가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9절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나 라는 반대적인 의미죠.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못 보는 장님과 같다는 거예요. 앞에 명확하게 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어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갖춰진 하나님의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앞에서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특별한 증상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갖고 자기의 죄를 용서 다 받았어요. 자기는 깨끗한 이제 의인으로서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은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돼지가 흙탕물을 좋아하는 이유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 돼지가 이렇게 멧돼지처럼 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흙탕물 들어가서 얘가 막 이 피부를 그걸로 막 더럽혀서 딱딱해지면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돼지를 보면 더럽잖아요. 어떻게 해요? 닦아주잖아요. 깨끗이 닦아주면 돼지는 곧바로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피를 못 보호하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믿어갖고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들어가서 흙탕물 끼고서 죄를 써서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막 꾀지지하게 살고 피천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아세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복음으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까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숙하지를 못해요. 저는 성숙할 때마다 한 분이 생각이 자꾸 나고 은혜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고 전 교회에서 우리 정숙합시다 그럴 때도 또 한 사람이 생각나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씩. 다행히 우리 교회는 현숙은 없어요.
교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성숙이 없어요. 성장을 하는데 성숙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다 컸어. 30살이 되었어.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뭐 달라고만 하고 맨날 뭐가 그게 좀 부족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성숙한 사람이 뭐지? 덕이 안 돼요. 증상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해버려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떨 땐 정죄해버려요. 너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겠냐? 너가 천국 가겠니? 여러분 그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세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좌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의 단계, 초기의 단계만 있으면 그 단계를 우리가 받아줘야죠. 덕을, 지식을 쌓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내가 함부로 왜 정지하냐고요. 그게 이 시대의 잘못 바리새인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포용할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오클랜드 목회자 협의회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로토나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인트는 그거예요. 목사님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쉬는 시간 갖자. 그러면서 좀 강사분 모셔갖고 좀 좋은 말씀들 저녁에 같이 좀 듣자.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연배는 한두 살 연배 낮으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규모 있게 일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한국의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작년도 그 교회 기독교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아마 적어왔을 겁니다. 2021년 딱 통계 지난 전 10년간의 기독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숫자가 하나 봐야 돼요. 747. 이게 뭐냐면 10년간 매일 747명이 기독교를 떠났대요. 그리고 그 10년간 봤더니 202만 명이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대요. 200만이. 오클랜드가 지금 150만 되나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60은 60만이에요. 코로나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2, 3년이죠. 불과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60만 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어이구,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티가 안 나죠? 근데 좀 우리 오클랜드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서는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안 온대요. 그런 사람이 최소 5%가 넘어가요,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뭘까? 이유가 뭐지 생각할 때 저는 그 중에 하나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은혜의 복음을 잘못 전달한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건데 자꾸 율법주의에 같이 갖다 맞춰서 뭘 안 했어? 너는 왜 그것도 안 하니? 그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기독교 단체도 둘이 나눠진 거 아시죠? 그래갖고 서로 막 싸우니까 그 안에서 또 교회가 또 나눠지고 이 덕이 안 된 거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저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요. 복음은 진짜 순수한 그 복음.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그거는 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요걸 넘어서 버리면 율법지가 되니까 자꾸 정지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이요. 거기서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거 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율법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믿으면 너네 구원받아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나만 믿어. 그러면 너네 구원받을 거야.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너무 어렵게 안 했어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 뭐 가늠하지 마, 뭐 거기에만 메인이 게 아니라 그냥 탁 냅두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 천국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줄게. 이거예요,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단순 복음 뭐냐면 Jesus is Christ. 한번 따라해보세요. Jesus is Christ.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Jesus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 위에다가 지난주에 나눴던 파행이 있죠. 지금 다 파행을 말씀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 파행을 행해야지 구원받아. 이러면 여러분 무슨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해. 파행도 안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니? 아니요. 파행을 못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행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파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8가지 행동을 그 성장하는 복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차가워요. 얼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와갖고 마치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아요. 예배가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 공동체하고 말씀 나누는 게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복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인 거고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내세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물론 자신이 가져야 되겠죠. 가시고 있고 가정에서 가지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흘려보내시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 흘려보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답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할 조건을 가진 거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차 타시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거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차 순간이에요. 오래 못 가요. 행복은요, 진짜 행복은요, 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실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선한 이유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길 바라요. 저는 부흥이,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선한 이웃이 많아지는 게 저는 부흥이라고 믿어요. 사람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만 하면 저는 성공한 목회예요.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지금. 복된 소식,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